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많이 유명한 구절이고 또 저도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그런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또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는 그런 귀한 그런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읽어보면 창조 기사를 다룬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모델을 두고 만든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형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반면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그런 모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존재나 어떤 품격 자체에 대해서 성서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품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신조를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제목으로 삼은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정답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와 동일하게 대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돈과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좀 치부하고라도 차치하고라도 결국은 인간관계가 인간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그런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미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상대방보다 처지가 어렵거나 힘들 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이 모멸감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항변 한번 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느는 건 눈치가 느는 것밖에 결국엔 없겠죠.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 무능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의 끝은 결국에는 자기 비하, 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면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교육을 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것밖에 못하냐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그 학생들에게 자기 비하를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올바른 선생님이라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육이 올바른 교육인 것이지 인격을 짓밟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을 북돋고 위로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즐기기만 하는 사이, 술 한잔 먹고 그 순간만 즐기는 사이, 서로 잡담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순간만을 즐기는 사이라면 필요할 때 정작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친구 사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때로는 비밀 한번 우연히 혹은 어떤 기회에 나누게 됐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밀 한번 교환했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이것보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또 자식이 성장해서 서로 경제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런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일으켜주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서로 불신하는, 그리고 서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나 가족 관계도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따뜻한,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사실은 작지만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점점 상처가 확산되어 가는데 누군가는 그 상처를 보듬어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거나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끊어버리고 미리 포기하는 일이 아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오늘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고 거기서 몽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그 아들에게 참혹하고 실패만을 안겨줬죠. 위기에 봉착한 둘째 아들이 택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설상가상으로 지금 그 지역에는 흉년까지 들었어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남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이렇게 우대받는 직업은 사실 아니지만 돼지를 친다는 것은 아주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둘째 아들은 막장에 이른 게 된 거죠. 그것이 어쩌면 그 아들의 사회적인 위치였어요. 가장 천한 자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시겠지만 장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언제나 첫째에게 그 둘째는 치이는 신세였을지도 모릅니다. 첫째와 비교당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런 그가 점차 자신감을 잃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 그가 자신의 것을 요구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대에서 유명해졌겠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가 망하자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조롱을 받고 돼지를 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 둘째 아들이 느끼는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력해보고 어쩌면 그 둘째 아들은 용기도 내보고 재기하기 위해서 도전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둘째 아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겠죠. 우리 17절과 1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위기의 끝에 서서 어쩌면 정말 비참해진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는 아버지께 할 말을 준비했겠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서 아버지를 향해서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왕년에는 그 일대의 유명한 도련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버지께 가는 길에 아마 조심스러워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도. 이 조심스럽게 마을로 진입을 했는데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형편없이 정말 돼지를 치던 거지 같은 모습이었겠죠.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몸을 숨기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보던 그의 모습을 누구는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그것도 단번에 둘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한 번에 그를 알아봤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들은 비록 그의 마지막에 아버지를 찾았지만 어쩌면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게 사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흐르고 흘러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지도 몰랐던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기도가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의 기도가 박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21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두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설교를 맨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모멸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멸감이란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려고 해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이유는 사실 뭐하러 간 겁니까? 취직 자리 알아보러 간 거였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18절에 있는 내용처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이 정도까지 말을 하면 아빠가 혹시 나를 처벌하진 않겠지만 미워하진 않겠지만 일자리는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연습을 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품꾼으로라도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말하려고 했던 게 아들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품꾼으로만이라도 삼아달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21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가 자신의 목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끝내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라고 불러준 거죠. 아들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자신을 이렇게 하대했어요. 자신의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들의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품꾼이라도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는 찰나 그 아들이 꺼내기 힘든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 어쩌면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그의 입술로 그 말을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멸감 어린 말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면 그 아들이 그동안 겪었던 모멸감, 자존감의 파괴, 자기 비하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됐어,
아무 말 안 해도 돼. 굳이 그렇게 힘든 얘기 안 해도 돼. 끝. 나 만났으니까 끝났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멸감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존감을 지켜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랬어? 낱낱이 나한테 말해봐. 아직도 잘못한 거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잘못한 걸 다 말해야지 내가 널 용서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이고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그런 직성이 풀리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까지 꺼내지 않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챙겨주시고 우리의 모멸감을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그를 뒤흔들고 있는 자기 비하의 생각을 사라지게 해주고, 그 말이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나락과도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안 가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다면 그가 과연 아버지께 돌아갔겠느냐? 아니었겠죠. 그대로 그의 인생의 끝이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평소에 둘째 아들을 엄청 사랑했던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언젠가는 돌아갈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데,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 그럴 때가 왔을 때, 그럴 때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은 행복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말해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선생님이 있다면, 그런 연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이란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생기도록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곳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안심이 되더라. 내가 내 자식에게 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꺼내놨을 때 이상하게 그 아들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 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에 모멸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락의 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맞아, 그 친구 찾아가면 돼 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서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남편이 많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새 힘을 얻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큰 몫이 이 세상에서 또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 다 이해 못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특히나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월 말쯤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도 많이 어렵고 또 힘이 들고 뭐 또 제가 또 아이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게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힘들었었어요. 교회 일을 잘 돌보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 이렇게 부흥이 되지도 않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런 한번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제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해도 사실 마음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해서 이겨냈습니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했는데 답이 여전히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방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점점 안 되니까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럴 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 주변에 있는 어떤 그 공부방 하는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저를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뭘 지켜보고 있어요? 저를 모르는 분인데? 라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힘내시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군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하다가 근데 선생님 저한테 왜 이렇게 전화해서 갑자기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선생님 주변에서 선생님을 좋게 바라보는 선생님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내세요라고 전화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한 20분 통화한 것 같은데 그 전화를 끊고서 한 30분을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 전화가 온 지가 한 달 좀 넘은 거잖아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힘이 됐냐 하면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제가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제가 막 힘이 솟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한 명도 전도되지 않고 또 학원은 점점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는 것 같았던 환경은 똑같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정말 학원을 운영하는 별의별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정말 엄청 힘이 돼서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물론 나에게 힘이 필요하고 내가 또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이미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해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이런 인간관계를 할 때 평소에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말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친구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그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그들이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 전화를 끊고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석진아 힘내라 라고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뭐 잘 아는 지인이 저에게 힘내라고 해도 토닥여 줬던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작은 한마디가 제 인생에 큰 그런 불을 일으켜서 정말 다시 힘을 내고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렇게 모집이 안 됐던 학생들이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전화를 받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학원에 다시 잘 됐다면 그게 내가 다 잘했는 줄 알겠구나. 내가 계획 잘 짜고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된 줄 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정말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언젠가는 이 빈 곳이 차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즐거운 얘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곳이 될 텐데, 그곳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관계에서 사랑하는,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